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지극히 작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앞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뭐가 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린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보신 예수라는 율법 안에 그 하나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그냥 율법으로 가르치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면 그게 율법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거라고 했어요. 망치는 거라고 했죠. 그 상태로 사람을 가르치면 그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된 사람들, 그 율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아버린 사람들, 즉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사람들이 그들을 지극히 작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천국이 되지 못한 자, 천국이 아닌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앞에 본문에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2번 나오는데, 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말씀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지금 성경은 이걸 옳지 않은 청지기로 이제 번역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기 불의 제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극히 작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나오는 그 지극히 작다라는 것과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그걸 불의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누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이 9절 이하에 나와요. 불의 제물 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로 되어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안에 담긴 그 그리스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율법으로 가르치면,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자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지옥 자식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게 불의 제물이거든요. 불의 제물. 그럼 불의 제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를 불의의 청지기라고 한다 그 말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 왜 또 예수를 불의한 청지기로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불의한 청지기로 와서 그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의미는 뭔지,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과 다시 연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가 불의한 청지기로 오시는 겁니다. 불의한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알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큰 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가르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제물,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보시고 해야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뭐 이 말씀은 많이 들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어쨌거나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읽어봤는데요. 겉에 드러난 말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겉에 드러난 말씀하고 그 안에 담긴 말씀이 정반대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알고 봐야 됩니다. 이게 다 반대예요. 그러니 이것을 문자로 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자라는 주인이 나오고 청지기가 나오고,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불러다가 말하는 겁니다. 네 청지기 직분을 내가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뭡니까? 해고당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청지기가 한 일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불러다가 해고시키려고 했는데, 이 청지기가 오히려 주인의 그 소유, 그 재물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무슨 내용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요. 옳지 않은 청지기. 이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근데 그분을 불의한 청지기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9절 나오는 것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이 부자의 소유가 불의 재물이래요. 왜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이 불의 재물일까?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래요. 자, 미리 생각하면 충성한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충성한다는 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그럼 천국에서 작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 재물, 율법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천국이야. 천국의 큰 자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항상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다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율법으로 그냥 보면 그 율법주의자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 지옥자시라는 말이고 여기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 불의한 재물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지금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름 100마르고 밀 100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양인데. 그러니까 빚 갚으라, 빚졌다고 해놓고 너희들은 안 되니까 그분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죽고 우리 안에 오는 것이 그분의 직무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분이. 자,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비유를 그동안에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 비록 청지기가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매우 지혜롭다고 하면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청지기 같은 지혜를 본받자. 그러나 본을 받더라도 나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자. 그런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다닌다고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지혜를 구하라. 이런 교훈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세상의 교훈으로 받으면 그게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라고 그래요. 자,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교훈을 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교훈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헛된 믿음을 갖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오늘 본문의 어떤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말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빌어먹는 겁니다. 이따 저 원문에 담긴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게 빌어먹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빌어먹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빌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던 이가 되는 거죠.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르니까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빌어먹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진리의 빛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때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저런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킨 사도 바울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자, 기곤만장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빛을 받고 나서 죄가 뭔지 깨닫고 계명의 이름에 진리가 뭔지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죄가 드러난 거죠. 아, 그게 죄였구나를 아니까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아,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완성의 죽음. 진리를 깨달은 완성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육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불입니다. 그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느냐는 얘기죠. 그걸 불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 예수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불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타난 모든 것을 그대로 보면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인 불의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육을 입고 불의한 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불의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선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게 진리라고 알고 행하면 그게 뭐예요? 죄고 악이고 불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은 항상 겉과 속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보고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의 내용을 알아야죠. 자,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자세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어떤 부자가 나오고 청지기가 나오고 자,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는 원문에는 주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3절부터 이제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주인이라고 하죠. 부자를. 그 주인이라는 단어가 호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1절, 2절도 그냥 그 주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하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 호큐리오스. 큐리오스가 뭐죠? 자, 큐리오스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주인이나 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자, 그런데 그 아도나이가 헬라어로는 이제 큐리오스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 큐리오스인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가 뭡니까? 주.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이 주라고는 퀴리오스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뭘 가리킵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그 부자를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은 퀴리오스로서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럼 여러분이 또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부자는 많다라고 했어요. 많다. 많다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많은 율법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자, 결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율법주의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퀴리오스인데, 주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쭉 뭐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 거지 나사로, 거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율법주의자는 지금 음부에 있다고 하죠. 하데스, 지옥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율법주의자, 부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죠. 거지가 돼야 돼요. 프토코스. 그 마음의 진리가 갈급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만을 알겠다고 하는 진리가 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부자는 그 율법주의자로 그게 이제 지옥에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여기서 부자가 주인이라고 하면 퀴리오스라고 했으면 그건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진리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육을 입은 그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래서 그분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퀴리오스, 그걸 부자라고 하는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인 하나님을, 그분이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오시는 그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그분이 불의한 청지기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 담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그분이 어떻게 너희들이 아들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와 청지기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주인에게 청지기가 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문자로 보니까, 아니 이 청지기가 믿고 이 부자의 소유를 맡겼는데 그걸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단 말이죠. 그거 괘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문자로 보니까 괘씸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들린이라는 단어가 디아발로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디아와 발로의 합성어인데, 디아는 뭐뭐에 의해서, 발로는 내던지답니다. 그러니까 자, 뭐뭐에 의해서 내던지는 게 뭡니까? 청지기에 의해서 부자의 소유가 내던져지는 겁니다. 자,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로 오신 예수가 부자의 재물, 그 율법을 지금 내던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와서 육을 입고 와서 자신이 부인당하면서 그 예수라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 그게 예수가 지금 내던져지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파괴되는 겁니다. 율법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로 좀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데 예수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게 완성이 안 되니까 나중에 청지기 직무가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 탕감받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또 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육체된 예수죠. 예수님이 하늘적 계명인 성전인 두 번째 성전, 말하는 성전은 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부서지는 거죠. 자, 그래서 3으로 완성되는 거죠.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우리가 빛이 탕감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청지기에서 부자의 소유가 내던져진다는 것은 예수에서 율법이 지금 파악이 거죠. 그게 낭비하는 겁니다. 파괴하고 낭비하면 진리로 드러나는 거죠. 조금씩 드러나죠. 근데 언제 완성됩니까? 육으로는 안 되니까. 그분이 십자가 죽는 것으로 설명한다니까요. 그게 청지기 직무가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 율법을 진리로 전하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파괴되는 것으로 진리로 완성되는데 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자기 일을 부인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부자에게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들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 그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자,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인 부자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건 문자로 주어진 말씀 율법을 진리로 전하면 율법이 없어지니까, 그게 율법이 낭비되면 그러면 진리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율법이 파악해서 진리로 완성되어 가는데 언제 완성됩니까? 그게 죽을 때는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낭비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진리로 채워져 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진리로 전하고 낭비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주는 겁니다. 십자가 죽는 거죠. 완전히 탕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진리를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 진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율법의 낭비가 진리로 해석되어진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폭탄 선언입니다. 자, 큰일 났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제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해. 해고시키는 거죠. 자, 그런 말처럼 보입니까? 겉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서 율법을 진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청지기 직무를 빼앗겨야 됩니까? 안 빼앗겨야 됩니까? 청지기 직무를 빼앗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가 끝나는 것이 율법의 완성으로,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로 이제 해석되어지는 거지. 그가 직무를 다 끝난 거예요. 그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리로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제는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진리,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일을 가지고 이제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은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불러 이르다 하니까, 자, 너 청지기 일로 와봐. 지금 그 죄를 따지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체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불렀으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부르다가 포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포네, 음성, 소리에서 왔고, 포네는 파이노, 빛을 내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포네오는 빛띤 음성이죠. 진리 음성이죠. 진리 음성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를 매우 기쁜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 소리가 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그 아들을 부르는 음성, 기쁨의 음성.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은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를 부른 것은 기쁘고 사랑스러운 부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것도 문자로 보면 아니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믿고 내 소유 재물을 맡겼는데 그걸 낭비하? 그럴 수가 있어? 이 괘씸한 놈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 담기는 의미는 뭡니까? 내게 들린 이 말이 어찌 그리 좋으냐. 그런 말이에요. 기쁘고 사랑스럽고 다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또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니까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예요.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 진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전 진리로 그 하나님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하면 그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했죠. 보던 일이 뭡니까? 보던 일. 보던 일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인데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자, 성전과 율법이 나오는데 이 보던 일이 뭡니까? 율법의 성전을 관리하던 일이에요. 율법의 성전. 율법의 성전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성전 아닙니까? 이 땅에 율법으로 온 율법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고 하는 율법의 성전을 관리하는 거죠. 왜 관리합니까? 왜 율법의 성전을 나라는 율법의 성전을 관리하는 겁니까? 진리 성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보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분이 오셔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진리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 산상설교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계명을 말씀하잖아요. 계명을 말씀합니다.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뭘 꼭 붙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붙여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명을 줬죠. 10개의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그 계명의 진리가 뭔지를 1:3으로 설명하는 거였죠. 이게 뭔지 아니? 그게 산상설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자, 왜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까? 나라고 하는 율법의 성전을 관리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진리로 전해주어서 나를 진리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일을 끝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일을 끝내라. 왜냐하면 육을 입은 예수가 그렇게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육체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내야 됩니다. 죽고 우리 안에 오시라는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세마다는 단어가 아포디도미, 홀로고스인데 아포디도미는 뭡니까? 넘겨주는 것이고 홀로고스는 율법, 그 다음에 진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땅에 와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걸 끝내라는 거죠. 부자 주인은 하나님이 청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십니다. 혼자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가 육을 입고 지금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는데 그것으로는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끝내. 십자가 죽어.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해라. 자, 그래서 완성한 그 사랑, 진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넘겨줘. 그것을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아들로 만들어 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제 내 직분을 빼앗겼으니 큰일이구나. 자, 직장을 잃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려요? 자, 이제 나이도 많고 늙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말입니까? 반대라고 있죠? 지금 뭡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직분을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땅이 뭐겠어요? 우리가 땅 아닙니까? 땅을 판다는 거. 그 스카프트라는 단어인데 우리 마음의 땅을 파는 거죠. 자, 그걸 판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건 마음의 할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자, 할례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내 마음에 안에 있는 그 율법적 본성을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 그 할례 아닙니까? 그래서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는 것을 그걸 할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보고 새 마음이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면 그게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할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땅을 팔 힘이 없구나. 너희들에게 할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것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직분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진리로 들어가서 자, 너희 마음에 굳은 그 율법적 본성을 내가 부숴버릴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고 질기고 질긴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할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육이 죽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의 땅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해서 빌어먹다가 에파이테오예요. 에파이테오라는 것은 에피와 아이테오입니다. 여러분 아이테오는 많이 들어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다가 아이테오예요. 근데 에피는 뭡니까? 자, 위에라는 것이 두 단어가 있다고 있어요. 에피와 아나가 있습니다. 아나는 존재적으로 위라는 거라고 있죠. 아나스타시스, 부활음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존재적으로 똑바로 섰다고 했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적인 위를 쓸 때는 아나를 쓰는데 여기서는 에피는 땅적인 위를 가르쳐요. 땅적인 위. 그러니까 빌어먹는다는 것은 땅에서 구하는 겁니다. 땅적인 걸 구하는 거죠. 땅에서 땅적인 걸 뭘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 것. 율법을 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구하는 거. 그걸 빌어먹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도 여전히 이 땅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빌어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참 복음이니까. 우리가 빌어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아직 율법의 상태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저 밖에 두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나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거죠. 그게 빌어먹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 알고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천국이 되지 못한다고 전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것이 땅에서 구하는 거예요. 땅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율법적 신앙생활이 빌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빌어먹는다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부끄러운데 우리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하는 거. 계명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뭔지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살아서 기고만장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더 잘하나 그 내기 한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해서 상급받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쳐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 땅에 거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빌어먹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아니, 빌어먹는다는 게 이런 단어라니까. 땅적인 걸 구하는 게 빌어먹는 거라니까요. 자,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할 일을 알았다는 것이 기노스코 티스 포이에오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 야다로 동침하다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동침하다. 티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라는 뜻이고, 포이에오 또 나옵니다. 여기 포이에오가 성경에서 뭘로 번역해요? 다 행하다로 번역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말도 없는데 이게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 자, 무엇을 포이에오 만들어야 하나가 되는지를 알았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땅에서 율법을 진리로 전하잖아요. 그거 갖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 세물하고 끝내라는 거 아닙니까? 청지직물을 끝내라는 거지. 십자가 죽으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탕감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탕감해주는 내용. 자, 그렇게 탕감해주면 그들이 자기를 영접하리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하면이라는 단어도 이게 해나라는 단어인데 뭐뭇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접해서 성전이 되게 하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문자의 말씀,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진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할 일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탕감받은 자들이 그들의 집으로, 성전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죠. 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와서 섬기다가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렇게 그 일이 끝나면 청지기 직무는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여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그 직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접한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으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고 하는 집에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묵시 속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서. 자,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제 탕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율법이 성전인 우리를 진리 성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 하시는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럼 빚진 자는 누구예요?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빚진 겁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사랑이 뭡니까? 말씀 진리죠. 그 말씀 진리 빚을 그밖에 없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아들로 만들어주신 빚이에요. 그게 우리가 진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아들이 되잖아요. 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진리가 되었죠. 그런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그리스도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는 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깨닫는 거,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그 진리,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빚을 졌지 라고 하면서 그분이 탕감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너 빚 졌어 하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빚을 갚는 겁니다. 그걸 탕감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는 것을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 언약, 내가 죽어서 너희 머리가 되어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를 아들로 교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은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아들로 완성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쉽게 열로 주잖아요. 근데 그 열을 하나로 완성한 것이 사랑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 언약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진리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 그 진리를 내가 받으면 그 언약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마음에 품으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께 빚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걸 지난 시간도 봤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죽은 것이 그분의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빚을 갚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빚을 갚은 겁니까? 그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서 그분이 죽어서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니까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십자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타나토스의 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진리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그 말이라고 있죠. 계명을 너희가 마음에 간직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진리를 이제 다른 이에게 흘려주는 것을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뭐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면 또 율법적 행위를 왜 말하느냐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자, 하나님을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랑을 내가 받고 내 사랑한 자가 되죠, 하나님을. 그러면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주라. 남에게 흘려줘라. 그것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으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흘러서 척박한 땅을 적십니다.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할 겁니까? 그 진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아, 이거 아니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 이 진리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당연히 나오는, 그걸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만 등장해요. 지금 빚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왜 둘로 설명하냐 그런 얘기죠. 자,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하는데 일일이 부르는데 둘밖에 안 불러요. 먼저 온 자와 다른 이죠. 먼저 왔다라는 것은 프로토스를 한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성전이 진리 성전이 된 것이 기름 100마리라는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에게라고 또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둘로 설명합니다. 밀백석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기름 백석과 밀백석은 뭘 말합니까? 기름과 밀은 뭘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자, 기름은 뭡니까? 성경에서 감람류, 올리브유인데 항상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반자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름이에요. 기름 말씀 진리예요. 백은 뭡니까? 이제 다 알죠? 완성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된 것은 그게 빛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우리가 빛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이라는 것이 이제 계량 단위인데, 자, 이것을 환산하는데, 자, 이게 성경마다 좀씩 단위가 달라서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이게. 기름 100마리라는 것을 환산해 보면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2.3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실제 물질인 기름을 말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표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커다란 율법 아래에 갇혀서 그 안에 눌려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되어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백이라는 것을 쓴 겁니다. 백말, 말이라는 단어가,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증서에다가 이제 앉아서 쓰라고 하잖아요. 증서가 그람마인데 이게 그라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라프는 새기다, 기록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증서에 쓰라고 하죠. 증서에 기록하다,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증서는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의 증서는 율법 증서입니다. 율법 증서에서 쓰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마음판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율법,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걸 기록하다, 새기다 그런 얘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네 마음판에 새겨. 그때 새기는 건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앉으라고 하고 50이라고 씁니다. 굳이 앉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앉으라고 하고 5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50은 다 알죠?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대표적으로 50은 뭘 가르칩니까?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이건 예를 들면 너무나 많아요. 50은 희년을 가르치잖아요. 희년. 구약의 희년.
희년은 뭡니까? 자,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는 해방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은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완전한 자유가 성취되는 날이에요. 신약에서 오순절날, 50이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설명하죠. 그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진리가 되면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을 탕감해 주는다니까. 50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다 탕감한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죠. 진리가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0을 탕감해 줍니다. 그럼 왜 50을 쓰라고 합니까? 그 50 진리를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0이 뭔지 알죠? 그럼 50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50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거 50은 진리니까 네 마음에 새겨. 이제 기록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은 진리가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은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앉아서 50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앉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50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고 진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이라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게 50으로 탕감받고 50이 남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50으로 탕감해 준 것은 전부 탕감해 준 것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탕감해 준 거야. 너는 죄 없어. 너는 아들이야. 라고 써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7절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여기는 20을 탕감해주고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밀 100석이라고 그래요. 아니, 밀은 씨를 가리키죠, 씨. 근데 자, 씨 가진 열매가 많은데 왜 하필은 밀이에요? 씨, 제라, 그리스도. 자, 그 씨를 갖는데 여섯째 날 그 완성된 자들을 자, 씨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씨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그 말인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게 밀이냐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죠. 한 알의 밀로 씨를 가진 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씨 가진 자,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때 밀 100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탕감 맞는 거예요. 탕감 맞는 거. 밀. 자, 100은 완성이니까 씨가 우리 안에 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진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탕감 받는 것이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100석에서 석이라는 것도 측량 단어인데 이것도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나와서 정확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2750톤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밀 100석이라는 2000톤이 넘는 그런 빚을 졌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겠습니까,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진리로 만들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0을 탕감해주고 80이라고 씁니다. 그럼 20과 80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20은 뭘 의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와 완전수죠. 2와 10이니까 2의 완전수인데, 자, 둘은 제가 항상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선악구주인데 그 율법을 탕감한다고 할 수도 있고, 둘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율법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로 오셔서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 진리를 넘겨주니까 그 사람이 진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둘이라는, 항상 둘은 율법 아닙니까? 그것을 탕감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보는 것은, 자,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요셉이. 그렇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라고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므낫세의 뜻은 죽다고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가 죽으니까 그리스도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20을 탕감해 준 거다. 완전히 탕감한 거죠, 이게. 그러면 80은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80은 8의 완전수죠. 8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8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8이라고 그래요. 물, 말씀, 진리로 구원받은 이들이 8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의 날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가 다이로 따시고 7로 죽고 안식후 첫날에 8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7로 죽으면 8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죠. 8은 부활인데 그게 열이니까 완전한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기록해라. 왜 우리가 모든 율법을 탕감받으면 그게 진리로 내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또 8은 뭡니까? 할례도 8일 만에 우리가 할례를 받죠. 8, 할례는 내 안에 그 질긴 율법적 본성이 자 그것이 전부 다 잘려지는 거죠. 그럼 내가 몸에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서 영혼을 사는 것을 8의 날의 부활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은 뭐예요?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을 탕감해주고 80으로 쓰라고 한 것도 전부 탕감해준 겁니다. 그렇게 80이 마음에 새겨지면 사랑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요 8절 말씀이 좀 더 난해하네요. 자, 상극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청지기가 주인을 속였죠. 장부를 조작했는데, 그럼 그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닌데,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칭찬했다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인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신 거 그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셔서 육체로 주시고 빛, 율법을 탕감해 준 것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한 이 D가 좀 어려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 하는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을 하면 이거 세상 사람들 같아. 이들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이 예수 믿는 너희들은 또 지혜롭게 좀 살아라. 그런 말처럼 이게 자꾸 들리는데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게 빛을 탕감해준 불의한 청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탕감받은 자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죠. 근데 왜 복수입니까?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빛을 탕감받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빛의 아들에서 또 탕감받죠? 그러면 또 그들이 빛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복수로 쓴 거예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해요.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뭐 있긴 있지만 그런 말은 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으니까 빛의 아들이라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온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이 세대가 영원이에요. 그 영원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잖아요. 그리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게 복잡합니다. 거기 뭐 제가 근거를 말하기 위해서 써놨어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에이스는 뭐뭐까지 끝 도달점을 가리키고 호게네아, 이건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 여러분 알죠? 기노마이, 디다. 이게 디다.
낳다, 출생하다 그 말입니다. 뭘 낳습니까? 진리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해 아우트라는 것은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은 누굽니까? 예수라는 그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해 아우트, 예수라는 자신이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영원이란 진리를 낳는 그리스도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는데 이 보다 더가 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보다 더라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뭇을 넘어서 뭐뭇을 위해 그런 말도 있지만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대신하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빛의 자녀들을 위하여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을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지혜롭다는 단어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프레인이라는 재갈을 물리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는 프로니모스는 어디에 나옵니까? 뱀 보고 지혜롭다고 하죠? 그때 프로니모스라는 단어 써요. 이거 뱀의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뱀의 지혜가 뭡니까? 누가 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뱀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악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뱀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지혜로운 뱀이에요. 왜 지혜로운 뱀입니까? 그걸 어디서 말하죠? 민수기에 보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왜 물어요? 그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만나 같은 하찮은 음식만 주니?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죽어요. 만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불평하니까 죽으니까 불뱀이 물어요. 왜 뭡니까? 보라고. 보라고 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죠? 그러면 장대에 매달으면서 그걸 쳐다보라고 그래요. 보다가 히브리어로 라, 헬라어로 호라우 배웠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저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라.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려 죽어야 하는지를 그걸 보라. 왜 율법이 부서져야 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가 왜 와야 하는지, 우리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죽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불의한 청지기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뱀이 물어서 자갈을 물린다고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왜 자갈을 물립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삐를 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한 탁월한 지혜인 겁니다. 자, 정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청지기로 표현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율법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가 십자가 죽으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의가 되어서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소유가 율법이고 그게 불의한 자물로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낭비하는 것이 진리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낭비를 통해서 그 율법 아래에 매 있는 자들을 그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됨으로 완전한 빛을 탕감하여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렇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